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른 책을 읽으실 때에 우선적으로 이런 책들을 먼저 좀 읽어주시면 신앙생활에 우리의 생활만에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지고 제가 읽고 감동이 있고 이런 책들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된 지 지금 2개월이 안 되는 9월에 출판된 책입니다. 읽을 때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다. 읽을 때는 들고 나왔는데요. 내 자녀의 인생을 사랑하고 디자인하라 하는 책입니다. 어려운 신학 서적은 아니죠. 일단 내 자녀의 인생을 사랑하고 디자인하라. 지금 일반 인터넷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아마 다 배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확인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 책은 제가 이 저자한테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입니다. 책을 지은 분이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우리 경기 중노회에 함께 있는 목사님이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깝게 지내는 며칠 전에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충경 노회장들 잠깐 모임을 몇 사람 가지면서 같이 또 앉아서 얘기도 하고 했던 분인데요. 우리 노회 여전도 연합회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안면도 있고 아실 겁니다. 곽경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분당 장로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인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특별히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아주 전문적인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책을 출판하고 한 달은 채 안 됐네요. 지난번 제가 만났을 때 책을 주시더라고요. 주면서 딴 얘기 않고 새로운 책인데 한번 읽고 서평 좀 해줘요. 그러길래 받아보니까 본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책이냐면은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ADHD 아시죠? ADHD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목사님이 잘 교육해서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현재 아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인지 그 다음 현재는 샘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올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데 암 전문 내과 의사입니다. ADHD 증상을 가진 아들을 병원의 의사로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육의 내용들을 이렇게 본인이 경험담을 쭉 적으면서 거기에다가 이론적인 것까지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이 내용을 책을 읽으면 딱딱한 책이 아니고요. 아주 경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소설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받았으니까 제가 돈 주고 산 책은 천천히 읽어도 얻은 책은 또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성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책을 제가 감동스럽게 읽어서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하시는 분들, 어린 아이들, 저 모자실에 지금 있는 분들 이 책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손자, 손녀 키우는 시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며느리에게, 사회에게 선물로 주셔도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보고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내용이 참 뛰어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 훈육하고 세워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동을 해도 한두 번 하지,
지속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다. 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지만 제가 새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순 개구장이가 넘었어.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아이를 ADHD인지 모르고 너무 개구장인 줄로만 알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개구장이 그걸 넘어서 어쩌면 문제아가 아닐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아.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오해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심지어 불평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리워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보다 확신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엘서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아스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선지서인데요. 요엘서가 언제 적혀졌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입니다. 바로 앞부분 2장 17절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본문 말씀 읽었던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 말씀이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닥칠 임박한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 날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그것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양면을 늘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입니다. 한 사건으로 이 둘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축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간략하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극진하신,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고, 사랑의 요즘 애들 말로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인간적이고 매우 정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극진히 사랑하셨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을 보니까 중심이 뜨거우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조금, 그러니까 2% 부족.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예카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영어로 번역된 jealous, 시기한다, 질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왜 질투해? 우리는 질투나 시기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으니까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오다가 부부가 차를 운전해서 오다가 앞에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쭉 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떡 나오더니 사랑하는 내 아내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모르시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낯선 사람인데 욕을 막 먹고 있을 때 통쾌해요? 아니 그럼 심각한데? 마음에 울분이 나죠. 울분이 솟아나요. 네.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어째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눈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어요. 그나마 보이는 게 눈인데 얼굴에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숭배할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치 사랑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본 남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눈이 확. 예. 그게 질투고 그게 시기예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녀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자녀를 책벌을 했어요. 혼을 냈어요. 아니 회초리를 들었어요. 종아리가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때렸어요. 물다가 애가 잠들었는데 잠든 아이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입니다. 지금 사랑하는데 극진히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책벌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서 유별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러지만 자녀 사랑을 왜곡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죽지 않게 키우는 걸 애 잘 키운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야단도 쳐야 돼요. 혼도 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요즘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 기 세워준다고 뭘 잘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의 자기 만족일 때가 많아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를 위한 것인지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교육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모된 내가 자존심 상하기 싫고 뭔가를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간에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본 본문 18절 말씀 서두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그때에, 성경 보시죠. 그때에라고 표현했어요. 그때에가 언제입니까? 앞에 1장 1절부터 2장 17절 내용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모을 때에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금식은 애들이 뭐 밥 안 먹어 떼쓰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까지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에만 의존한다는 신앙 고백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자세를,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이런 뜨거운 가슴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뜨거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요, 앞에 1장부터 기록된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기를 완벽하게 벌을 내리셨거든요. 요엘서의 대표적인 징벌의 말씀이 바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제가 아까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을 중심한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전부 메뚜기의 종류들이라고 그럽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져 날아왔든지 싹 씨를 말리는 완전 박멸 사태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어떤 일인가 하니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시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모든 소산이 마르고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폐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작물의 고갈이 아니라 인생의 황폐함입니다. 이어 나오는 1장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줄이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완전한 심판의 징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드시는데 이처럼 잔혹한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의 징벌입니다. 이것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지요. 자기 백성에게 이런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하여서 매를 들고 때리고 난 그 부모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프고 쓰린, 맞은 자식보다 더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축복이 바로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육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을 들어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기 자녀에게 회복과 보상을 마치 흥분한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25절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다시 갚아주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 벌 주시지만, 책벌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맞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중대하고 말도 안 되는 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극한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이 어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의 한 구절이 에가서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하고 근심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단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일 뿐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마치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걸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을 맞으며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회복의 손길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본문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21절, 22절, 23절 서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방황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머리 숙인 시온의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절에서 또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2절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3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 황무하고 말랐고 울부짖고 소란하여 헐떡거렸다고 기록했지만 이제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상실해버린 기쁨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지난날의 어려움은 다 물리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과거의 재난이 아무리 심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타났으니 더 이상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리고 베풀어 주신 긍휼과 그 사랑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한순간 웃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소득, 만족 때문에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 천하를 얻은 것 같았지만 세상에서의 기쁨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특별히 나를 향하여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안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기쁨은, 믿음으로 얻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게 있어야죠. 즐거워할 게 있어야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어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건강이, 사회적인 지위가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보다 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슬픈 얼굴로 슬픈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 받기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상 받기 원하십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을 확인하시면서 얻는 기쁨, 그래서 솟구치는 즐거움, 그 기쁨의 모습, 사랑의 채찍을 맞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와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받고 그 손길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번심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번심입니다. 이
믿음은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험한 인생길 홀로 가고 있는 나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네. 비가 오고 바람 부는데 홀로 유리벽 밖에 있네. 주여 왜 이러시나이까. 그 잔을 내게 주소서. 아들아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내 아들아 나를 잊지 말아라. 이제는 문을 닫고 일어나서 이제는 문을 닫고 나를 잊지 말아라. 한 발 내딛네. 힘겨운 발걸음 족쇄가 채인 듯 너무 무겁습니다. 울어서 말라버린 내 눈물 울부짖어 쉬어버린 내 목소리.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문을 닫고 일어나서 이제는 문을 닫고 아버지께 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내 아들아 더 이상 날 울리지 말거라.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눈물 닦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무궁히 극진하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품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